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 한 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으로 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들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권고해 주소서. 정치, 경제,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 많이 세속화, 많이 무속화 되어뜨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시대의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마저, 그리고 나마저 이 시대를 본받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이 시대에 뒤처진 것을 그렇게 아파하면서 세상과 같아지려고 몸부림쳤던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 속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이 오늘에 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시련들의 역사를 거쳐온 민족입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한 찰나에 이렇게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참 많이들 상실감과 자괴감과 낭패감들이 참 심합니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상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히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옵소서. 종이 귀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깊고 오묘한 이 귀한 진리를 종의 지식으로만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의 진리의 교통의 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몸으로서 늘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해 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하루하루는 참 많은 절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건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복음 앞에, 다시 이 진리 앞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살아내야 할 그 삶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속사람의 강건이었습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옛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속사람들이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이 겉사람은 거의 겉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나. 강건이기 때문입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여기 강건이란 뜻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문제, 그게 아니라 여러 문제들 속에 전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그 다음의 삶이 뭐냐면 주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잠시 스쳐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늘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의 초소가, 주님의 초소를 성경적인 용어로서는 성전 내지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는 건물 성전처럼 어떤 정착된 고착된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늘 소위 그 텐트로 생활했듯이 그런 거처, 움직이는 초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움직이는 성소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려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걸 놓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의, 이 세 개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주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소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한 면만으로, 한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개인적으로, 내 열심으로, 어떤 내 중심으로 추구하면서 누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누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그 대목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을 주목해 보시겠어요? 능히 누구와 함께요?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태인이라고 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되는 이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사랑의 넓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말씀 보실까요?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은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넓은 사랑. 사랑의 넓이입니다. 옹졸한 비좁은 자기만의 자기 어떤 선택적인 기질만, 어떤 자기 중심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넓은 사랑입니다. 이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사이에 어떤 담도, 어떤 경계도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에베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으로 가보실까요? 이 장 11절 말씀부터 보시죠.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누구였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이 이방인들은요 무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면 뭔가요? 금수로 어느 고위공무원이 표현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요? 가까워. 얼마만큼 가까워졌나요? 1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어떤 갈등 구조도 아니라는 거. 그야말로 그게 샬롬이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 중반절 보면 둘로 몇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여기 둘은 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이 두 구조, 이 두 계층을, 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뭘 놓으시고요? 담을 놓으시고 중간에 딱. 이거는 도저히 허물어질 수 없는 그런 담이었어요.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15절입니다. 온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해요? 폐하셨으니, 완전히 폐기처분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예수님 안에, 자기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어떤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한 세 사람, 저를 따라합시다. 한 세 사람. 여기 한 세 사람이란 말은 하나의 새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새 인간이 둘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가 되고 있는 이 세 사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허락이 된다면 이 주제만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열려지질 않아서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시고요? 화평이죠. 둘이 아니니까요. 둘이 존재했다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출업을 부딪힘이 있겠죠. 불화가 있겠죠. 근데 이 둘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을 한 몸으로 이 둘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온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시고요? 십자가로. 따라 십자가입니다. 온수된 것을. 그 온수된 게 뭔가요? 그 가로막고 있는 이 막힌 나누고 있는 그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너 사이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벽까지도 허물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이 십자가 안에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 사람들이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몇이요? 우리 둘이. 따라합시다. 우리 둘이.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둘이라는 것은 이거는 소위 견원지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둘이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존재는 여러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힌 다음에 경계가 없는 한 몸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입니다. 막힌 다음에 경계가 없는 한 몸의 상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도저히 뭘 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하거나 도저히 내 성도로 지체로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벽이, 그 가로막힌 담이 헐어져 버리고 아무런 경계도 없는, 막힌 담이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넓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넓이입니다. 이 넓은 사랑으로 이렇게 연수가 없이,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가 없이, 막힌 인간관계가 없이 모두와 더불어 샬롬으로, 화평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울기만 하면 그 어머님은 밥을 줍니다. 울기만 하면, 자기가 울기만 하면 밥을 주니까 이 아이는 자기 중심으로만 자라가게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울음은요, 자기로서는 의예요. 근데 자기가 울어도 안 되는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부모님이 자기가 우는 것은 이게 자기의 기준에 맞질 않아서, 마음에 들질 않아서 의사표현이 우는 건데, 크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이젠 울어도 밥도 안 주고, 자기가 울어도 자기의 의견을 반영시켜주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자기 인생살이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자기 한계입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우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 절대가 아니구나. 이전에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의사표현하는 게 의였어요. 이게 절대였어요. 이게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울어도 안 되네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매를 맞네요. 자기만을 주장한다고. 이때부터 아이는 자기 한계를 인식하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른으로, 새로운 성인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자기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는구나. 전에는 울면 됐어요. 아이가 울어도 부모님이 그대로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응해줬다가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들어주질 않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면서 내게 이게 나구나. 자기 경계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자기 경계인식을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에고 바운다리 난리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고, 나, 바운다리, 자기 범위를, 자기 경계를 알아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범위가 없었어요. 모두가 그렇죠. 예, 내 말은 법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존재가 이러면서 따라합시다. 철든다. 성인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주변을 인식하면서 이해하면서 나만의 생각만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키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자네는 늘 자기 생각만이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을 하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게 뭔가요? 자기 발견이죠. 소위 자기 경계인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은 진배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거듭나잖아요. 이건 아주 새로운 생명으로 갓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것은 내 주장, 내 생각만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몇 년을 살게 되냐면 한 3년을 산대요. 3년. 이때의 기도는요, 거의 어린아이가 울기만 하면 밥을 주듯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세월이 기간이 한 3년 됩니다. 근데 이때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뭔가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필요한 삶이 뭐냐면 자기 경계인식입니다. 에고, 바운다리 날리십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신앙에 철이 들면서 넓어진 마음의 어른으로, 따라합시다. 어른으로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아 경계 인식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태어나게 하는 부열 모정에 의해서 그런 기관이란다면 이 자아 경계 인식의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제도가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가보실까요?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죠? 아는 일. 따라합시다. 믿는 것.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는 일. 여기에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냐?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적 증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일입니다. 아멘. 사는 일이에요. 안다는 것은. 이 히브리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어에서 안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처음 이 지식에 이렇게 접근할 때 그걸 알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는 자가 또 아는 게 뭐냐면 그걸 따라합시다. 경험하는 거죠. 삶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것, 거기에도 다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어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철이 들은 사람. 자기를 보고 남을 이해하고 자기만을 거기 갇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경계 한계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병적이에요. 병적입니다. 예. 그런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어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여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주고. 이게 지체관 계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네.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죠. 나의 신앙의 상태는. 네. 신앙의 길이는 소위 신앙의 마일리지는 꽤 됐지만,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갖는 그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계 인식이 없는, 자기 발견이 없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자기만이죠. 이건 어른으로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이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질 않고. 그래서 어린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치 않게.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요동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 요동치를 않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더 보실까요? 오직 그러므로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해서요? 참된 것을 해서. 이 참된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이 교회 생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이때의 자람은요, 부모가 아이를 수직적 관계 속에서 양육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자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세워지는 게 뭘까요? 주님의 성소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의 넓이가 없이 신앙의 길이만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1차원적인 하나의 쭉 지나가는 거죠. 쭉 라인, 쭉 선만 되면서 결국에는 주변을 모르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자기 스타일로만 쭉 가버리는 거죠. 이걸 에골수라고 합니다. 에골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삶이 없다면 길이만 있는 거죠. 길이만 있어요. 신앙 연조. 몇 년? 소위 신앙의 마일리지. 여러분, 이렇게만 쭉 가버리면 이건 직선상의 일차원적인 겁니다. 다른 세계는 모른다니까요. 그 결과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독선적인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이 직선의 길이 차원에서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하게 되면 1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2차원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인 지체와의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와도. 지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다라면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어떤 교단, 교파, 기천, 지화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로 깨닫고 누리게 될 때 극단적인 개인주의에서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면서 주님의 확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확장되는 게 주님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1차원적인 개인주의 신앙에서 2차원적인 이 주님의 충만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가세요. 3장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능히 누구와 함께요? 여기 모든 성도라는 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태인의 관계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식에 넘치는, 여기 넘친다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갖는 이방인의 편견이 뭐겠어요? 그 편견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우리들이 이 지체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가 무엇 때문인가요? 편견.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해서 충만으로 오늘 성경은 끝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생활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는 너무 귀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 이거는 이 땅에서 이건 어디에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 교회에서만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불러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불러내듯, 소위 출애굽시켰듯, 소위 엑소다스라고 그래, 불러냈듯이, 교회의 용어가 그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는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도 계시적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모임. 이거는 이 지상에서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이런 삶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히브리 10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입니다. 23절, 방송실에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이건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합시다. 그 선한 일이 뭔가요?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당신이 오실 날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할 때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주 단초로운 모임에서는 꼭 이 깊은 얘기를 이렇게 종종 드렸습니다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여태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언급을 한다면 지금은 예사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한 가지의 사인만을 가지고 징조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참으로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3절에서부터 구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구원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이는 일, 어떤 집회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모이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로 모이는 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일. 교회라는 건 지체관계입니다. 어떤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바로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가 이날 모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이시기를. 참으로 교회를 알고. 교회를 오는 거죠. 누가요? 교회가, 교회인 내가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왜요? 거기에 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의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 지체의 연결을 통해서 주님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확장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로 살게 되면 우리가 넓이와 길이 이것을 살게 되면 그래서 신앙의 길이에서는 반드시 넓이가 필요한 거예요. 넓이에서는 길이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도 따라합시다. 높이와 깊이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와 깊이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차원에서 2차원에서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1차원 넓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2차원으로
그리고 그 2차원에서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3차원과 4차원의 소위 입방체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소의 지성소 모습이 뭐냐면 입방체였더랬어요. 입방체였더랬어요. 한 면만을 가지고 있는 1차원, 2차원만이 아니었어요. 그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서 입방체였더랬어요. 이런 입방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교회 성소, 주님을 모시고 살 성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소의 모습은 한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이도 아니면 길이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넓이와 길이, 그 다음에 이 높이와 깊이, 이런 성소의 모습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올리실래요? 한자로? 한자 표현을 방송실? 네. 예. 광장고심이에요. 예. 넓을방, 장, 길이장, 높을고 깊을심. 광장고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습이시길 바랍니다. 성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소위 광장고심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장고심.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넓어지고 길어지면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는 내려오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려온 걸 통해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요,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7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 17절 전체를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런 주님의 집이라 한다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히고요?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 뭐가 굳어져서요? 터가 견고해져서. 이런 신앙의 삶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동역자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소위 파트너란 뜻이에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들이에요. 네.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만이 아니라 또한 너희는 하나님 뭐라고요? 밭이죠,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밭이 뭔가요? 밭은 뿌리가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씨를 뿌리면 그게 뿌리가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쁜 밭은 뭔가요? 돌이 많고 뿌리를 못 내려요. 왜? 강해서. 자기 세계가 강해서.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소위 경작해야 할, 기경해야 할 문제예요. 이 자아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없지 않으면 이게 뿌리를, 제 아무리 말씀에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말씀의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리는 우리의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막는 게 뭐냐면은 나의 견고한 자아. 네.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에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만 쓸게요, 이제. 인플레라는 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응을 아주 가만히 있으면요, 또 이렇게 실론 뜻이겠구나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에고 인플레이션, 참 표현이 아주, 이걸 자아팽창이라고 그러면 자아확장, 자아팽창, 그렇게 학술적인 용어로 불러요. 이렇게 밭은 뿌리가 박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터가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뿌리가 박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의 성장을 위한 일이고요. 터가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서 견고한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박힐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의 성소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19절입니다.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소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뜻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이 최고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즉 교회가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만족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장 23절인데요. 23절이군요. 23절.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시는 분의 뭡니까? 이 충만 단어가 완성, 그 다음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장 더, 한 군데 더 볼까요? 3장 20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교회죠.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뭐냐면 운행하시는, 이 창세기 최초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마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디 안에서예요? 21절에 어디 안에서예요? 그리고 또 누구 안에서예요? 그렇죠. 동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요? 영광이 대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교회에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표현,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완성은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하나님 성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소의 모습을 위해서 소위 광장고심, 이 사랑의 넓이,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깊이, 이 광장고심, 이런 성소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뭘 꿇고 빈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일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9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함께 있겠습니다. 구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도 이런 입방체로서의 성소의 모습, 광장고심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한쪽으로만 편향된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우주적인 4차원적인 이런 성소의 모습, 그런 인격,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지게 해주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